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전도폭발 훈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전도폭발 훈련 받으신 분 있습니까? 받으신 분? 예, 전도폭발 훈련을 수료하면은 배지를 하나 줘요. 근데 그 배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물음표 두 개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확신 질문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근거 질문인데 두 가지 진단 질문을 하는 거죠. 혹시 누가 한번 소개해 볼까요? 그 질문이 무언가? 근데 첫 번째 질문 이렇게 나와요. 한 사람을 이렇게 전도 대상자를 만났을 때 그분이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또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혹 만약 오늘 세상을 떠난다면은 선생님은 천국에서 눈을 뜰 것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들 확신하세요? 네.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뭐 어떤 답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그 다음번에 두 번째 질문을 해요. 두 번째 질문을 하기를 천국에서 눈을 떴다면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만약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될 이유가 있다면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또 하나의 질문을 하는 거죠. 첫 번째 질문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어떤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그가 무엇을 근거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 근거에 대한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만약 지금 세상을 떠난다면은 천국에서 눈을 뜰 것을 확신하십니까? 만약에 천국에서 눈을 떴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있다면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어요? 한번 쭉 생각을 해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또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 오늘 당장 세상을 떠난다면은 천국에서 눈을 뜰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또 그런 확신을 갖고 있다면은 그 근거가 무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런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저 생활로 어느 날 우연히 교회에 나오게 됐고 또 우연히 어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또 우연히 직분을 받게 되었고 또 그러면서 그냥 교회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주님 품에 이렇게 갈지 다른 곳으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시간에 우리가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바울의 전도설교입니다. 바울이 한 설교 가운데 기록된 첫 번째 설교예요. 바울이 이 첫 번째 한 설교가 아니라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피신해 가지고 자기 고향 다소로 이제 옮겨가요. 그 7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뭘 했겠어요? 틀림없이 많은 설교도 하고 전도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설교가 오늘 이제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설교가 무슨 설교냐면은 전도 설교였습니다. 전도 설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설교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바울의 전도 설교를 보면은 복음이 무엇인지 또 내가 내 안에 있는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려고 할 때 정말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 꼭 붙들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13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구브로 섬에서 이제 전도를 마치고 이제 배를 타고 어디로 갔어요? 버가라는 곳으로 갔어요. 밤빌리아의 버가. 여러분들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우리가 출발을 어디서 했습니까?
안디옥에서 했어요. 근데 오늘 또 가보면 또 안디옥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원래 안디옥이 두 곳이 있는데 출발했던 곳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시리아 안디옥.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바울이 설교를 했던 곳은 이제 버가를 지나서 어디입니까? 타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이거든요. 그래서 안디옥이 여러 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어딘가를 정확히 알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러서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께 선교에 동참했던 마가 요한이 버가에서 계속 가지를 못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 얘기는요, 도중에 탈락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왜 마가 요한은 거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 사실은 여기에 대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 앞 뒤에 보면은 이제 15장 36절 이하에 보면은 나와요. 이제 제2차 선교 여행을 출발을 하면서 바나바하고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이 마가 요한의 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싸우게 돼요. 심하게 싸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볼 때 좀 느낌이 어떠세요? 좀 격려가 되지 않습니까? 막 그 위대한 사도 바울, 위대한 바나바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심하게 싸우고 흩어졌다. 그래서 꼭 싸우는 게 어떻습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하여간 싸우면 안 돼요. 근데 어느 때는 그런 일마저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 마가 요한이 이 전도대로부터 이탈을 하게 되는데 이탈했던 그 이유를 그때 얘기를 합니다. 안 된다.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그 도중에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하지 못하고 떠나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했던 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간다는 것은 안 된다. 이제 바울은 반대를 합니다. 그렇지만 또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바나바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꼭 그렇게 딱 잘라서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좀 같이 합시다.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서로 싸우다가 두 패로 나눠져 가지고 이제 각자 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선교대가 하나였다가 두 팀으로 나뉘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이 요한이 그 버가에서 그 선교팀을 떠나갔던 것이 꼭 좋은 의미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지금 버가라는 곳은 해안 도시입니다. 해안 도시. 저도 실제로 저쪽 소아시아를 가봤는데 그 해안 도시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려면은요 타루스 산맥을 넘어야 됐어요. 그 터키가 그렇게 막 높은 그런 그 산이 있는 건 아닌데 이 타루스 산맥이 거의 한 2,000m가 넘는 그런 아주 험한 산맥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려면은 그 산맥을 넘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 버가가 해안 도시기도 하지만 해적들과 도적들이 굉장히 심했다 그래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그곳을 여행하는 것을 이렇게 삼가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아마 이 바보에서 이 구브로 섬에서 전도할 때 누구를 만났습니까? 그 마술사 엘루마를 만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야, 이거 선조가 만만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마가는 따라다니면서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배를 타고 가서 버가에 딱 도착해 가지고 딱 보니까 예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위험들이 이렇게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이 마가는 누구 아들이냐면은 마가 다락방이잖아요, 그죠? 마가 다락방을 이렇게 운영했던 부모 밑에서 자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곱게 자란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험한 일을 만났을 때 이렇게 담력이 준비되지 않았는지 이제 나는 못하겠다라고선 이제 그 길에서 떠났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선교의 일이라는 거, 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정말 이 헌신이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표현에는 잘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이 헬라 문법을 보면은 여기에서 굉장히 대조적으로 표현했어요. 마가는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그 다음에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로 갔다. 사람들이 막 두렵고 힘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더 힘있게 그곳으로 진행해 나갔다. 이 표현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져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 어려움이 어려움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힘있게 비시디아로 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비시디아에 이르렀는데 안디옥에 이르렀는데 그 어느 때입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회당에 들어가 앉았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장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그 당시에 비시디 안디옥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모이는 곳마다 뭘 세웁니까? 회당을 세워서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잖아요. 근데 비시디 안디옥에도 회당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복음 전파의 접촉점으로 가장 좋은 것이 회당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회당을 찾아간 겁니다. 바울 일행이 이제 회당을 찾아갔는데 그 당시 회당에서는 지금 우리 교회하고는 좀 달라서 이제 이렇게 항상 율법과 선지자 두 가운데 성경을 낭독을 했습니다. 낭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곳에 이렇게 참석하고 있는 손님이든지 누가 있으면은 가서 제안을 했다 그래요. 와서 설교를 한번 해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나눠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나와서 어떤 사람은 강론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소개하기도 하고 하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오늘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서 이제 청한 거죠, 그죠? 그런데 그 바울 선교 일행한테 그런 청함을 받았을 때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있습니까? 바울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그 선교팀에는 누구 있습니까? 누구 있죠? 바나바가 있고 바울이 있고 일행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적어도 이렇게 대본에 바울이 나설 자리인 것 같으세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보면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목회자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바나바가 바울을 그 다소에 가서 데리고 와가지고 지도자로 세웠잖아요, 그죠? 그러면 적어도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은 바울보다는 누구죠? 바나바가 선생님이고 선배고 어떤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기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이의를 달지 않냐고 누가 나섰다고요? 바울이 나서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바나바가 참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비록 자기가 지위는 뭐 높다 낮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하여간 그 선임이기는 하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 일에서만큼은 소명이 누가 소명인 거예요? 바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지 하려고 바울을 불렀잖아요, 그죠? 그것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나설 자리가 아니라 누가 나설 자리다? 바울이 나설 자리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여기 표현이 안 나왔으니까 뭐 회의를 했다 이런 거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이제 배려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나서서 이제 선포를 하는데 잘 보세요.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거 보면은 아마 이랬던 것 같아. 딱 손을 들면서 그죠? 이렇게 딱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이러면서 일어나 손짓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나왔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이면서 유대교를 믿던 사람이었고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지만 유대교로 편입해 들어온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도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 이하의 17절부터 41절까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이 뭐예요? 바울의 설교 내용입니다. 설교 내용. 근데 여러분들 설교 내용이 길다면 길지만 또 이렇게 좀 내용들을 쭉 보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가 잘 이렇게 안 되죠?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사실 이 당시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그 동네는 헬라 문화권에 이렇게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 문화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좀 식자층, 이 지식인들은 누구의 어떤 영향을 많이 받았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논리학 이거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아서 어떤 사실을 강론을 하거나 논중을 할 때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보였던 것처럼 정확하게 그 당시 강론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나 알고 있었던 사실이 있죠. 그 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논증을 시작을 합니다. 먼저 사실을 이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한다면 이곳에 있는 청자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사실을 진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초점이 있죠. 그 얘기를 딱 이제 시작을 하면서 논증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바울은 정확하게 그 패턴을 따르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은요, 17절부터 23절도 25절 되는데 25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정확히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사실을 쭉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6절부터 이제 37절까지 그 내용에 있어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이제 그 주제로 나아가 가지고 논증을 해요. 증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8절부터 41절에서는 이제 결론을 이렇게 내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관심은 뭡니까? 결론이죠, 결론.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결론부터 말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결론을 정확히 알아야 지금 바울이 이렇게 논술을 할 때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가를 방향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좀 나눠드릴 텐데 보세요. 38절을 한번 봅시다. 38절과 39절이 결론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38절, 3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예, 잘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것 한 가지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라. 그리고 39절에도 보면은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입을 수가 있다. 이 사실을 이제 결론적으로 내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17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진술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들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해 내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17절부터 23절까지 보면은 주어가 하나입니다. 주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의 누구요?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가 딱 나오고 그 다음에 계속 동사가 나와요. 동사가 뭡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은 택하시고 인도해내시고 그 다음에 소행을 참으시고 멸하시고 기업을 주시고 사사를 주시고 그 다음에 왕을 구하거늘 왕을 세우시고 폐하시고 세우시고. 그래서 결국에 주어는 하나인데 동사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그 행위를 하셨던 그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역사를 쭉 개관을 하는데 결국에 그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그렇게 하셨는가? 그것을 설명하면서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사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래서 결국 이 예수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메시아 예수라는 것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왜 그가 메시아인지 그것을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제 26절부터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26절을 볼까요?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애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좀 말이 좀 길기는 한데요. 이 예수님을 약속으로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쭉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그 백성들이 그 선지자의 글을 어떻게 했어요? 알고 외우기까지 했어요. 외우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분이 이분이라는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다라는 거예요. 몰라가지고 결국에 정죄해서 내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은 28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그래서 결국에는 빌라도의 손을 빌어가지고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데 돌아서서 봤더니 그렇게 한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 기록된 것을 다 그대로 성취하게 하였던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이제 29절을 보세요.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여러분들 신명기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어떤 자라고 있습니까? 저주를 받은 자라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앞에서 보니까 죽일 죄를 찾아봤지만 찾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수가 죽임을 당했는데 예수는 죄가 없는 분입니다. 죄를 찾으려고 찾아봤지만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다. 이 얘기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방 신명기 말씀에서처럼 나무에 달린 자는 어떤 자예요? 저주를 받은 자인데 예수님은 저주받을 만한 일이 없으세요. 그런데도 그분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은 죄를 그분이 대신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무덤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이제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사실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 죽이시고 그 다음에 무덤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사실은 이 선포된 복음, 이 케리그마의 어떤 전형이었거든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 이제 우리가 보통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선포됐던 복음은 뭐였냐면은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이 아직도 살아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이렇게 전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사도들이 선포했던 복음, 그건 뭐였냐면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이었어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이제 선포된 복음의 핵심인데,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보내시기로 약속했던 메시아였다라는 걸 어떻게 했다라는 거요? 증명해 보셨다는 거. 증명해 보셨다는 거. 예.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사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다 목격했기 때문에 증인이 되었다. 그 12명의 사도들 가운데 바울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3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 요때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또 증언을 하는데, 시편 2편하고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내기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합니다. 증명.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37절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래서 다윗은 땅에 묻혀가지고 썩임을 당했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로 보내기로 약속했던 예수는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썩임을 당치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결론으로 이제 38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사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결코 그들을 의롭다 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관계도 바로 세워질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안 됐던 그것을 누가?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요 축복이다. 이것을 이제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마지막 이제 이 하박국 1장 5절을 소개를 하면서 이제 경고를 해요. 경고. 이렇게 아무리 귀한 것을 가르쳐주고 설명을 해줘도 이스라엘의 이 구약에 보면은 그 백성들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어요. 특별히 하박국서 여기 41절은 하박국 1장 5절을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절은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기 직전이었는데 갈대아,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몽둥이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 우리를 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바벨론은 완전 이방인인데 어떻게 이방인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이방인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해? 못 믿겠어. 그러고선 믿지를 않은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망했어요. 그 사실을 이제 들추면서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해가지고 너희들한테 귀한 것을 보내주시고 또 이루시고 또 이렇게 선물로 허락했는데 믿지 않는다면 너희도 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겁니다. 망한다는 거. 그래서 40절에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허락해 주신 이 축복,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고 설교를 다 끝낸 겁니다. 저도 이제 설교 끝났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죠?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약속했던 메시아요 구원자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있는가?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었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나무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셔서 그 예수님이 내가 보낸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은 죄가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다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그 천상의 부요한 것들을 하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누리며 경험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믿기는 믿는데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 골치 아픈 거 싫어. 그래서 그냥 뭐 예배나 드리고 뭐 이러면 되는 거지. 이럴 게 아니라 한번 정확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요, 요한 웨슬레 여러분들 아시죠? 요한 웨슬레가 3대째 신앙을 갖고 있는 이제 그 목회자 가정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뭐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돼가지고 누구의 추천을 받아서 이제 이 미국에 영국 사람인데 미국에 이제 이 그 선교를 이렇게 떠나게 됐어요. 그 선교를 떠나는 가운데 가가지고 쭉 이런저런 것들을 경험하다가 자신이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어느 때 그걸 경험해야 되냐면은 대서양을 건너는데 대서양 여러분들 그때만 해도 대서양을 건너 배를 타고 가잖아요, 그죠? 근데 막 풍랑이 이렇게 불어닥치는데 그 배 안에서 막 죽음의 위기를 만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딱 드러나잖아요, 그죠? 평소에는 표가 안 나요. 우리 신앙이 진짠가 가짠가 하는 것은 위기를 만나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딱 위기를 만났더니 내 안에 믿음이 없다라고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25명이라고 말합니다. 한 무대기, 한 무리의 이 사람들이 그 막 풍랑이 몰아치고 죽음의 위협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전혀 죽음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한 이제 모습으로 거기서 찬송을 부리는 그룹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모라비안들이었는데 이제 그래서 큰 감동을 받고 이제 돌아와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고민을 했겠죠. 그전에는 나도 믿음 있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위기를 만나고 보니까 자기의 실상이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고민을 하는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올더스게이트라는 이 북클럽 그곳에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참여해서 그때 경험했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1738년 5월 24일 그날 저녁에 나는 마지못해 올더스게이트의 거리에서 모이는 집회에 나갔더니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에 서문을 읽어 내려가고 있었다. 9시 15분쯤 되었을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일으키시는 변화를 설명하고 있을 때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 의지한다는 것을 느꼈으며 그가 나의 구원을 위해 죄를 없게 하시고 죄와 죽음의 법에서 구하여 주셨다는 확실한 증거를 받을 수 있었다. 여러분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요한 웨슬리의 삶은 이전과 같았을까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사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제가 처음에 드렸던 두 가지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만약 지금 당장 세상을 떠난다면은 천국에서 눈을 뜰 것을 확신하는가? 오케이. 예, 확신한다. 그렇다면은 천국에서 눈을 떴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실 거예요. 만약 내가 나의 천국에 들어오도록 해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스럽게 섬겼으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뭐 이런 말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움을 받고 죄사함 받는 것은 우리의 수고와 어떤 노력에서가 아니라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셨다라는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2000년 전 갈보리 산상에서 지금 이곳으로부터는 2억 마일리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일어났던 사건,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지금 이곳에 있는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때 그 예수님의 죽음 속에는 누구의 죽음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나의 죽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활 속에는 누구의 부활이 포함되어 있어요? 나의 부활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자로,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한 자이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천상의 부요한 것들을 받아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위를 우리는 얻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오늘 또 이곳에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내가 살아갈 때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연결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힘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도움을 힘입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낼 때 우리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자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